신앙의 대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나는 절망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이미 이루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말씀 그대로 주님을 향해 핸즈업이다 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절망의 영역이 좀 끝났다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변화될 영역은 축제, 저도 이제 춤을 추니까요 핸즈업 같은 거, 아까 춤 잘 췄잖아요. 핸즈업 같은 거 하려면 손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춤을 추니까 아시죠? 손만 춤을 추면 이렇게 돼요. 하나도 멋스럽지가 않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춤에는 기본이 리듬이에요. 뭐라고요? 리듬이 기본이에요.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춤의 기본기입니다. 저는 춤 연습을 할 때도 이후에 그런 어떤 진리관을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보통 업비트, 다운비트라는 걸 연습해요. 리듬을 트레이닝하는 거죠. 이건 마치 내 몸을 메트로놈에 맞추는 어떤 행위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내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up and down, down, up, down, up. 오, 잘하세요. 댄서의 영을 가지셨네요. 우린 그렇게 업 앤 다운이 연습되어지는 구조 안에서 좋은 댄서를 만들고 좋은 핸즈업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춤이라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핸즈업의 개념을 알았다면 더 중요한 가치, 주님을 향해 핸즈업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습관과 반복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자랍니다. 나중에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복음의 알고리즘으로 바뀌면 1년 동안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1년만 승부를 걸어라, 이런 얘기를 쓰고 싶어요. 복음의 알고리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축제를 벌여가야 돼요. 춤을 출 때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가 됩니다. 그 5분의 시간 동안 리듬을 반복히 이어가야 돼요. 리듬이 없고 핸즈업만 하면 이건 춤이 아니에요. 리듬을 가지고 춤출 때 그 인생이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업도 있고 다운도 있겠지만 복음의 알고리즘으로 이것을 균형 있게 움직여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인생들 중에는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늘 하늘만 바라보고 뛰었다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뛰는 순간들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다면요, 그 경주는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그런 뭐랄까요, 아주 인문학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추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영화에는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중요한 어떤 진리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시간에 매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에 매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쓰곤 하죠. 여러분의 육체라는 공간, 또 우리의 환경이라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인공도 그랬죠. 그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고요. 그의 시간은 시계로 대변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학회에 학술회들을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의 공간, 몸도 망가지고 그의 시간, 시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스승을 찾아가고 나서 이후에 아는 게 뭐냐면, 나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난 매여 있으므로 내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구나. 그런데 우주는 정말 넓구나. 그리고 그는 나중에 우주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히어로가 된다는 얘기가 아주 멋진 진리관이 담겨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쓰는 만큼
공간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은 상당히 제약적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음 정도로만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건 다 은사에 포함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개척하고 개발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마치 어떤 공간의 기준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일 때 우리는 절망입니다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그 공간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행복을 가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밖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우주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내 삶에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요, 수용할 걸 수용하고 극복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계속 목이 막히는데, 저는 얼마 전부터 계속 지금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앞을 못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 보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닉 부이치치처럼 뭔가 그것을 극복한 삶을 원하고 그것 자체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극복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투영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닉 부이치치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와닿는 얘기였는데요. 장애는 극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애는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됐다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극복됐다면 다리가 길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극복은 있다 없다? 세상 어디에도 극복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근데 우리의 영역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극복이라고 느낄 때 마음의 절망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그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결국 회개의 의미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아멘이시죠. 아멘이라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누굴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주님 편으로 돌아설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으나 잘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 뭘 잘못한 걸까요? 감옥에 가둔 거요. 우리 인생을 감옥에 가둔 거, 여기에 답도 없는데 그 감옥 속에 살았던 것이 죄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실 때야말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을 해도 이 감옥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진시황도 또 그런 많은 이 고대 국가 가운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도 결국 무엇을 무서워했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더 늘린다 할지라도 차후에 우리가 두려울 것은 시간일 거예요. 결국 시간과 공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우린 진짜 핸즈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제와 같은 삶,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리듬 트레이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이기도 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의 유언을 합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나에게 부담이 아니었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부담이 아니었고 예수 위해서 내가 축제와 같은 삶을 내 인생에 살았던 게 부담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길은 어려운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이 생명보다 귀했어. 가멜리아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버드보다 놀라운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말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 거는 가치. 왜? 생명을 뛰어넘는 가치니까요. 이건 생명 이상의 가치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런 얘기예요. 난 이 일 위해 목숨 걸어. 나 이거 마치기 전까지는 나 목숨도 안 아까워할 거야.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제와 같은 일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될 때 청소부가 돼도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우주를 쓰는 청소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점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밭이 씌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저에게 눈이 열렸구나. 분별이 생겼구나.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보다 우리가 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의문점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게 진짜의 세상일까요? 그런데 진짜의 눈이 열리면 나이트 DJ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거는 거예요. 공고에 향한 중퇴했던 제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검정고시 졸업했고 대학 들어갔고 대학원 갔고 안수받았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리고 싶어서요. 참 비극적이게도 두뇌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한 소망과 비전, 표대, 최종 목적지가 있기에 제 삶은 낭망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낭망치 않게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다면,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 제 아내가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받기 위해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쓴 모자는요, 아주 우주 대서사시의 판타지물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영화, 거기에 나오는 악당 역할을 한 주인공의 얼굴을 형상화한 모자입니다. 주인공의 아들인데 악당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부름을 모를 때, 능력은 구하는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늘려서 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싶은데 내 인생의 부름을 모르면 악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더 탁월해져도 그 탁월함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미워하거나 나 혼자 태어나고 나 혼자 살기 위해 버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인생의 계획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계획, 그 부름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교리 문답서 안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문의 일문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야 될 인생과 존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면 이 행복, 진짜 핸즈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경영되어지는 가치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두 손을 드세요. 그리고 핸즈업, 축제와 같은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때 그 영적인 예루살렘, 천국까지 여러분 편안하게, 행복하게, 주변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핸즈업하는 삶,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핸즈업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던 장광훈 목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 따라 걷겠네.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비록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나 주와 걸으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